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그 다음 장 14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즘에 나오는 금고는 디지털식으로 돼 있어서 비밀번호를 버튼만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금고는 이 디지털 번호가 아니고 다이얼식 금고입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이얼. 근데 이 비밀번호가 350, 230, 285, 532 이런 식으로 33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이얼에 보면 눈금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4번 돌려서 번호 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또 3번 돌려서 번호 맞히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맞춰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오른쪽 왼쪽으로 번호를 돌려서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근데 요게 순서가 틀리면 오른쪽으로 4번 돌려야 되는데 3번만 돌리면 안 열립니다. 예. 그리고 번호는 맞았어도 조금이라도 다음 번호에 다른 번호를 넣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순서가 틀리면 안 열립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디지털이야 딱딱딱딱 번호 누르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가운데
라면을 잘 못 끓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어른이 라면을 못 끓이신대. 그래서 라면도 못 끓이시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원영이 라면 끓일 줄 알아요? 끓여 먹어봤어요? 끓여 먹어봤대요. 라면 봉지에 보면 끓이는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죠? 끓는 물 550cc인가를 끓여가지고 끓으면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몇 분간 끓이다가 이제 익으면 기호에 맞게 라면 계란 넣고 파 넣고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걸 못 끓이시나? 근데 못 끓여요. 못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가 처음에 이 찬물에다 라면을 넣고 끓였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라면이 곤죽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작은 라면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물 끓은 다음에 넣어야지. 끓기도 전에 찬물에다가 수프면 라면이면 다 때려 넣으면 그거는 죽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삶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미리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휘관, 똑똑하고 뭔가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12명을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어떤 땅인지를 살피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석구석 살피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을 간 거예요. 살피러.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좀 어떻게 보고한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26절.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의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르짖었다는 말을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쓰는 말로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고 절망적인 탄식과 통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게 항상 부르짖었구나,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등장하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섭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거 화가 났던 얘기예요.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로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가 갈렸어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거기 가보면 우린 떼죽음 당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들이 한 방 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2명은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10대2 패가 갈려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울고불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려는가? 애굽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는가?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정탐했던 40일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땅을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 40년 후에 나이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같은 현장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의 차이다.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를 향한 복된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결단.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메모하셔도 돼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스러운 결단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여기에 데리고 오신 거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의 손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청산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중간중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전제 속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은 산에서 요새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관심은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망하느냐 아니면 뭔가 일어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내가 자금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얼마나 몫이 좋은가, 여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가, 여기에 내가 하면 승산이 있는가, 이 동네에 이 똑같은 동일 업종들이 몇 개나 되는가, 내가 이렇게 벌리면 여기서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먼저 계산하거든요. 계산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뭐 무기가 있고 이런 거 보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도 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약속했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 땅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저기 들여보내려고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러면 저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보신다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뭐가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장애물 이면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된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걸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저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결단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란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건물들을 보면 높은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이 있고 넓은 건물이 있고 좁은 건물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우리 시야가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높은 데 올라간 그 항공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뭉 이렇게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처음에는 막 활주로를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더 뜨면은 공항이 작게 보이면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선회하면은 그 도시가 보이고 자동차 길에 차가 다니는 거 보이고 사람이 아주 개미만하게 보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돌다가 더 올라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높낮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시선을,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하고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 키 크네.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힘이 세네. 나하고 해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으네. 나는 메뚜기네. 쟤네들은 큰 놈이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10명은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패배주의, 부정적인 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긍정적이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젖이 우유가 흘러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름진 땅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애들끼리 뭐 장난을 하고 힘센 아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그래서 골목대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애들 눈에는 그 아이가 굉장히 힘센 아이일 수 있어요. 짱일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야, 이 녀석아 왜 이래 왜 이래 하면서, 어른이 볼 때는 그것도 꼬맹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보다 조금 힘센 아이를 바라고 무서워가지고 뭐 어린이집 안 갈래 어쩔래 막 이렇게 주눅이 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그런 모양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좀 힘세다고 자기 기준으로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머리가 우리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떡하지? 직장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번에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만 자꾸 보니까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미래를 향한 이 복된 결단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기 두루 다니며, 우리 요즘엔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한때 그 교회 이름이 두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두루교회, 두루교회. 저기 어디쯤에 있냐면 수자원공사 지나서 저 사거리에 보면 하늘빛 내리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 두루교회였어요. 두루. 그래서 교회 이름 좋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두루교회. 여기 두루 다니며 정탐했다는 말은 휙 한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발로 밟으면서 본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12 정탐꾼들이 두루두루 다녔어요. 구석구석 다녀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어디에 무슨 과일나무가 있고, 어디에 무슨 시내가 흐르고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마치 김종호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내가 내겠다 너희 주마 하면서 그냥 줘도 돼요.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살펴봐라. 내가 주는 땅이지만 너희들이 가서 직접 봐라. 이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펴봐라. 정탐해봐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누에를 이제 양잠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에 뽕나무 잎 줘 갖고 이렇게 기르는 거. 그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누에가 고치를 틀고 이제 번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방이 되려면 막 이제 실을 내서 이렇게 요만한 고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이 번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가지고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누에를 그 고치를 뜯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입에서 낸 그 실, 그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만져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만져봤어요. 누에 고치가 딱딱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비가 그걸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액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해서 고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해서 나오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려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면서 그 누에 그 고치를 뚫고 나와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신기하더랍니다. 누에 고치 한쪽 구석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는가 했더니 그 좁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길을 쓰고 몇 시간 해가지고 반나절이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를 지켜봐도 계속 그 모양이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가위로 그 누에 꼬치를 좀 찢어줬답니다. 나오기 좋게. 그랬더니 별 고생 없이 그 누에 그 나비가 쑥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했지. 내가 나비를 도와줬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있는데 이 나비가 나와가지고 벌벌벌벌 떨더니 금방 죽어버리더랍니다. 누에는 이 조그만 구멍에 나오려고 기를 쓰는 사이에 이 힘이 들어가면서 그 날개의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면서 그렇게 만드신 고생을 하면서 나와야 이게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다 손을 댄다고 해서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여버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나 선물들의 귀함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다 너희들 먹으라 하고 가나안 땅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정탐도 하게 하고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날마다 전쟁하면서 내몰아가면서 싸우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만 하면 맨날 로또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일용할 로또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로또를 오늘 거 사면 오늘 당첨되고 내일 또 사면 내일 당첨되고 계속 당첨되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여러분에게 10억짜리 당첨되게 하면 굳이 대학 갈 필요가 100억 정도 당첨되면 대학 갈 필요 있을까요? 맨날 그저 안 가도 되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공부하게 하고 취직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쉽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 자세로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저지르고 벌리다가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대표로 지휘관들을 대표로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도. 그 다름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그거를 볼 수 있었는가,
아니면 현실만 받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걸 보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이 많은가 적은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거저 얻으려고 했던 어떤 노예 근성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급받고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뭐 좀 일하면 거기서 먹였죠. 바로 왕이 뭐 배급해 줬잖아요. 이 배급받으면서 사는 삶은 북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배급 제도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시험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여러분이 힘든 것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힘드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힘든 일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감기도 걸릴 것이고 아프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돈도 없어서 돈 때문에 마음 걱정도 경험하게 하셔요. 마음이 막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해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주실 수도 있어요.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 일들을 돌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 다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복된 결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단, 하나님 관점을 갖겠다는 결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편한 성도들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 잡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도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왔던 길을 되돌아 광야 땅을 다시 헤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스러운 축복의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귀한 열매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